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가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땅 보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땅에 만약에 사과가 심겼으면 사과를 내야 되겠지? 배나무면 배를 내야 되고 그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땅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 11절에 말씀하시는 이 땅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맺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뭘 맺어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면 맺는 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고, 그냥 풀이면 풀로, 씨 맺는 채소면 씨 맺는 채소로. 여기 종류를 보세요. 풀이 있고요, 씨 맺는 채소가 있고요, 씨 가진 열매가 있어요. 야, 풀은 쓸데없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씨 맺는 채소는 쓸데없다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열매 맺는 과목은 너 열매가 있으니까 너는 쓸데있구나 이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적재적소에 심으시고 그냥 너 모양 그대로, 너 형상 그대로, 너 몫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비교의식 속에서 무언가 항상 늘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받지.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많은 곤란함을 겪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 몸은 내 몸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 좀 몸이 긴장이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 스트레스라는 건 뭐야? 영어 단어로 봤을 때도 그냥 눌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억압을 당하는 거, 자유롭지 못한 거. 이런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모든 것에 예민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면역 체계는 떨어지고, 그래서 암 환자들을 상대하는 그 의사들의 첫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히 암 걸린 사람들의 그런 성격들을 보면 허허하고 털털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자기 안에 다 담아. 그리고 할 말을 한 번도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스트레스가 내 안에 꽉꽉 차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타인에게는 착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타인에게는 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라는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오늘 지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내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본분만 지켜라. 본분. 그런데 우리는 본분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늘 머리는 맨날 컴퓨터처럼 돌아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즐기는 것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것이 되면 스트레스가 안 되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스트레스라는 것이 되죠. 그럼 스트레스가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못 나가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일 처리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거, 이 부분을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초콜릿을 갖다 놓고 두 부류가 있는데 이거를 끝날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참는 실험을 했어요. 끝까지 참는 실험을 하고 한 그룹은 참는 실험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과해야 되는 그 방에 가서 사과하는 문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능력이 저하돼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능력이 저하돼서 그 문제를 못 풀더라는 거예요. 이 초콜릿을 먹은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누른 사람,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구동되는데 좀 문제가 있었구나, 쉽게 해서 컴퓨터가 구동되는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세요. 감사하라고. 그런데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게 인간은 못해요. 늘 태생이 그런가 봐요. 주어진 것에 만족을 못하는 게 인간인가 봐요. 창세기 1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쫙 다 나열해서 창조했다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2장 가서 보시면 인간의 창조가 따로 개별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2장 끝에, 우리 2장 끝에 한번 보실까요? 2장 25절. 다 같이 2장 25절 시작. 악마 안에 두 사람이 걸어오시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왜 2장 25절에 이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나오고 끝났을까요?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우리 인간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숨었어요. 하나님 찾아와서 너 어디냐? 그러고 찾았더니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따로딱 넘어가면, 자 19절 보실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 인간이 흙이라는 거, 우리 인간이 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된대요. 왜? 죄로 인해서. 식물을 먹기는 먹는데 그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흙에서 취했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건 뭘까요?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흙에다가 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장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동굴을 파종하지 말아라.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묵은 땅을 갈래요. 너희 묵은 땅.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이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호세아 10장 12절 가볼까요? 시작.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후회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비는 은혜를 뜻해요. 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뭘 해라? 의를 심어라. 근데 국률은 거둬라. 사람들은 다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해요.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저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이렇게.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국률을 거두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국률이 여기는 자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국률을 거두라고 얘기하세요. 왜? 나의 편파적인 나 자기 사랑, 내 사랑을 깨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의.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자긍함이에요. 자긍함. 이 시대 가운데 자긍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까도 좀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한마디를 했더니 이건 뭐냐면,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소개해놓고 그 몇 사람 소개한 걸 지금 읽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전적으로 소개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온 것도 있어. 그래서 오죽하면 그냥 내가 한 일을 안 알아주지 않으면 막 미쳐버리자 그랬더니 네 맞아요 나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이 땅에 살면서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거, 그게 이 땅을 떠나 저 땅 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에요. 아멘. 주일날 같이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었던 그 할머니처럼 어떤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그 교회 정말 교회를 지을 때 정말 돈으로 물질로 막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장로님이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의리의리한 집이 있더래. 아 저게 내 집인가? 아마 내 집은 아니더라도 우리 목사님 집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은 보여주는데 초가집이더래요. 그 집은 누구 집이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정말 가난한 할머니 있는데 그 할머니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살 동안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일을 다 보여주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옛날에 정말 아스팔트가 깔려지지 않았을 때 교인들이 비가 오면 아침에 교회를 오려면 그냥 땅이 푹푹 꺼져요. 근데 그 푹푹 꺼진 그 땅을 밟고 오면 옷이 그냥 난리가 나지 진흙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걸어올 수 있도록 비를 맞으면서 새벽부터 나와서 가만히 어디서 다 해서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깔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 그 가마니를 갖다가 까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근데 그 힘도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했던 일이 교회에 자질그레한 보이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조용히 많이 했겠냐고요. 이런 사람의 집이 의리의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내려와서 그분의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스스로 나를 칭찬하고 스스로 나를 자긍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 대해서 국률을 아끼지 말라. 국률하지 말래요. 국률하지 말래. 자긍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국률이 여기더라도 나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살다가 문제가 생기거든 창세기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인데 창세기로 돌아가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 꼰대에서 뭘 볼까? 여기서 오늘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딱딱하게 굳었어. 그러면 그 딱딱하게 굳은 이 땅에 씨를 뿌린들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짝바짝 말라가지. 그 땅을 뒤집어야 돼요. 땅이 딱딱하게 굳으면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린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안 들어가. 말이 안 통해. 도대체 말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좌파. 어떻게 저렇게 귀를 막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정도냐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딱 이런 식이고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는 하질 않아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든 듣게 돼 있거든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역사가. 믿음은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에게 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그 보세요.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걸을 때 뭐가 빠져요? 그냥 잠자는 그 시간 외에는 무조건 애를 가르치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뭐 이런 얘기 잔소리 또 잔소리.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겹쳤을 때 우리 엄마가 이 말을 했겠구나. 이 얘기가 들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서 그 얘기를 다 귀 닫고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게 조언해줬던 그 이야기를 다 귀 닫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져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든 들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든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하는 소리보다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남 얘기 들으려고, 그러니까 남 얘기 들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제가 이랬대, 쟤는 저랬잖아, 쟤는 이랬었어.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은들 뭐 하겠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네요. 비판의 소리, 비평의 소리.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묵은 땅이라고 얘기해. 기경해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나는 어떠냐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살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밭을 올 한 해 여러분 잘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된 말씀은 1장 11절은 뭐예요? 풀이든 채소든 씨 맺는 열매든 내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엉겅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엉겅퀴는 하나님과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제사. 네, 누가?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청산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마음에 흐름을 받아 당신의 악을 깨닫고 그것을 맑은 물을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맑은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맑은 물로 깨끗이 씻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내가 미리 끌어다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데 그 일 속에서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은 것을 미리 각오를 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렵 생활을 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이 나타나서 나를 억압하려고 올 때 내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런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게 분비되면 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서 도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고가 나면 엄마가 정말 괴력을 행사해서 책상을 들고 나왔다 이런 기사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분비되다 보면 우리 마음은 그만큼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짝 신경 썼다가 몸이 팍 까부러지는 그런 현상도 여러분 체험하시죠?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마음들을 무엇이 있나 좀 찾아보세요. 각 사람마다 틀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분노에 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4장 27절이었나?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들지 못하겠느냐? 성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세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죄를 한 번만 다스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죽지 않는 한 이 죄는 늘 내 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셨던 건 뭐냐? 내가 분하여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러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분하여하는 거, 안색이 변하는 거 너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분은 낼 수 있어요. 성경도 우리가 분을 내는 거
지정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도 감정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나는 것들에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거나 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술을 마시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오늘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잠언 15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어때요? 우리 인생이 내 얼굴이 애기 때는 다 이뻐요. 애기 때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못생겨도 이뻐 애기는. 그건 참 희한해. 그런데 애기들이 할머니들 보면 막 웃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영적인 것들을 좀 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악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깨끗한 심령이라. 근데 그 똑같은 아기들이 그렇게 얼굴이 바뀐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약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침투해서 감기에 걸리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겼을 때 그 약으로 인해서 치료되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뭐라고요? 우리의 치료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윤택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되는 말씀 오늘 뭐냐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마음속으로 계속 근심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상하겠지. 그러면 이 마음속으로 근심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심장이 튼튼한 사람 별로 없어요. 걱정, 근심 막 하는 사람 치고. 그러면 심장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심장만 튼튼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의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혈액은 어떻게 해요? 온몸을 다 흘러다녀요. 그런데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온몸을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장과 연결된 간, 위장, 소장, 대장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이것들이 하나하나 차츰차츰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하나 쇠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도 흐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왔고 하나님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는 하나님이 불러서 갈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기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어집니다. 신명기 4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나는 왜 안 만나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그렇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집중하십니까? 얼마큼 마음을 안 뺏기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집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만나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신명기 26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뭘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는 이 기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명기 4장 29절에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내 땅을 기경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국류를 아끼지 않고 내 땅을 기경하고 내가 하나님 어찌하든지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게 아니고 예배 시간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늘 동행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질 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역사까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내가 행동으로 정말 그럴듯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양심은 누가 알아요? 내가. 우리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서 나가야 되겠다 결단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되겠다 결단할 때 누가 따라가요? 사단이 따라가요. 사단은 어디 있어요? 내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주위에 늘 있어. 그런데 그 사단에게 내가 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여러분 말씀을 처음 읽으려고 하는 사람 말씀 읽을 것 같아요? 정신병자에게 말씀 읽혀보십시오. 못 읽어요. 예전에 한번 정신병자하고 기도원을 간 적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정말 이렇게 막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소리가 커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굴로 갔어요. 굴로 갔는데 굴로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기도를 안 해주고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정신병자가 어떻게 하냐면 저를 보고 넌 참 대단하네 막 이러면서 막 필요 이상의 칭찬하는 거야. 보세요. 귀신은 칭찬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칭찬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 그런 사람이야. 교만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 교만해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쓴소리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그 전도사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숨통이 튀긴 거예요. 주변에서 몇몇 사람이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하는 기도에 눌리게 생겼다가 그 기도가 끊어지니까 숨통이 생겼으니까 여유를 잡더라. 그러더니 나한테 딱 달라붙어서 뭐라냐면 나 다 나았어. 나 깨끗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금식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옆에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읽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 읽히니까 너는 왜 이런 거 읽으라고 그러니? 짜증나. 이러고 못 읽어요. 말씀을 못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어떤 권세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몇 장 읽으실 겁니까? 말씀을 읽으시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읽으려고 작정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바빠서 잊어버리고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다 보면 또 오늘도 작년처럼 그냥 쭉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씀을 정말 그냥 훅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 있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지지 않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줘요.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 말고 뭐가 있어요? 목소리 고운 목소리 뭐 내비게이션이 있고 뭐 나쁜 목소리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읽어 나갈 때 각 사람마다 말씀이 틀리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으세요. 하나님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그 말씀 말고 설교자가 얘기하는 그 말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훈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독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까? 듣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했기도 했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그런 한 해 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내 땅이, 내 마음이 뭐하고 있나, 내 마음이 뭐하고 있나, 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유다의 생각을 넣어준 사단은 여러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줘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나 뭐 해야 되지? 그냥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읽으면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흘러가는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아, 너희도 힘들지. 우리 하나 되자. 세계 단일화. 세계 단일화가 되면서 거기서 뭐가 조용히 일어나죠?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 이런 혼란들, 일어날 것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에 보세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미국 이제 앞으로 더 난리 날 거예요. 중국 거기도 그럴 거고.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를 가장한, 언제나 가짜는 진짜처럼 나타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이거구나 하고 거기에 몰려들 거예요. 전 세계 속에 정말 딥스테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 가운데 눈의 가시가 뭐냐? 유대인과 한국인이에요. 한국은 어때요 지금? 영국 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복음을 전해진 영국, 미국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다 무너졌어요. 오죽하면 영국에 있는 변호사가 와서 뭐라, 우리가 너한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이제는 너네가 우리한테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영국 다 망했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남아있는 거 뭐예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열심으로 이야기하고 하시는 게 뭐예요?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들에게는 정말 눈에 가시인 거지. 코로나가 앞으로 더 창궐할 거라는 이야기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거다. 이 얘기는 제가 15년 전부터, 아무튼 15년 전부터, 아니다,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먹을 것이 없는 세대가 올 거다. 그 뭐야, 다미성교회 뭐 휴거한다고 막 그렇게 이단들 하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해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아주 혼란스러운 일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무섭다, 어떻게 돼? 이거 뭐야, 사단이 주는 얘기지. 사단이 주는 생각은 내 가슴속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지. 유다가 그걸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으니까 행동에 옮겨진 거잖아요. 늘 얘기하듯이 생각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어떻게 돼요? 잘라야지. 생각을 잘라야지. 사단아 흘러가. 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어떻게 써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유,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았는데 그 칭찬받은 베드로가 십자가의 그 처형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아유 그리하지 마옵소서. 정말 예수님 편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베드로 옆에 역사하는 사단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보는 눈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도 그렇게 벅벅 넘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살아야 되겠다. 더군다나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 몰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사단은 보고 가만히만 있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어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 꿇고 앉아서 물어봐야지.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기도 제목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늘 얘기했듯이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우파에서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그 당시에 주변에서 탄핵이 안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이미 훈련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뭔 소리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추미애로 인해서 정말 온갖 손발이 다 묶이고 아무 일도 못했던 그 시절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대법원 앞에 그냥 좌파이들이 쭉 깔려서 조국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이미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기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지금 체포영장 떨어져가지고 운정 참전교회 그 식구들이 가서 그 앞에를 지금 밤낮으로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대는 언젠가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유 왜 이렇게 이 세대에 태어났나. 전쟁이 안 난 전쟁 고아처럼 뭐 전쟁의 세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쟁보단 낫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태를 우리가 보고 간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것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제1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뭐냐면 새로운 전도 말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지옥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그 사람의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제1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맷돌 돌리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되어야 되고 기름등불 준비한 5천회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셔 국리를 베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땅을 기경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그대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으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어찌하든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어찌하든지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